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 생활에 여유가 조금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어가면서 뭐 50년대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는 레포츠 가운데 하나가 이제 행글라이더를 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행글라이더를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그래야 그 행글라이더가 뜰 수 있고, 그리고 착지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바람을 잘 이용해야, 바람을 타고 바람을 잘 이용해야 이제 목적지까지, 착지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글라이더를 잘 타는 데 있어서 바람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생에 풍랑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크고 작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바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삶을 막 휘몰아가는 말이죠.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바람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죠. 시련의 바람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어떻게 또 잘 자기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유익이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성공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또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떤 정말 우리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바람이 일어나게 될 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이 인생의 풍랑과 광풍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선용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체험하며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복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다고 해서 전혀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기자가 아주 애절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삶에 있어서 큰 시련에 이제 태풍권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시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4번씩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환난의 시간들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영영히 이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면서 짧은 2절인데도 4번씩이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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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시련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었구나, 시련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장 1절 2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도요, 인생이 이런 어떤 환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런 시간들이, 크고 작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일이 안 풀리고, 또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말이죠.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받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인간관계가 이게 꼬여 있을 때에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죠. 뭐 좀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은 이런 관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소통하며 이해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꼬여 있거나 배신당하거나 말이죠.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그때 참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웃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의 시,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시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이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 여러 번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 환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말이지. 어느 권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고 저런 권사님 저렇게 좋아하시고 어느 집사님 기도는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렇게 그냥 말이지 간증하며 저러고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의 부르시는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는 외면하십니까? 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될 때에 그것처럼 답답하고요 절망적인 마음이 이제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은요 혹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 힘을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말이죠. 이제는 정령 은혜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소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고난의 문제, 이런 답답한 고통스러운 문제는요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안타까웠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될 때도요 그가 하나님께 자손이 있을 것을 이제 자손이 생산될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금방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이제 이을 자는 바로 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이런 자손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도 못해갖고서는요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아무런 이 자손 생산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드셨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건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또 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인지 그건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그 시간 그때 이후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을 이제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런 방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말이지. 이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보다 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이 이삭도요,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손 주실 것을 약속을 했지만 20년 동안 자손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깊은 섭리를 우리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 나가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우리 밴드에 동영상 하나 올렸어요. 미국의 부통령 펜스 대통령 짤막한 간증이 된 거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근데 한 5분 6분짜리 간증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펜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말이죠, 어느 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신학교에서 계속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오던 찬양 집회를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왜 중단을 했는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젊은 목사 부부가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준비해 가지고서 다시 이 찬양 집회를 시작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갖고서 찬양 집회를 모든 뭐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갖고서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막 비가 막 퍼붓고 쏟아붓는 일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것도 아주 부진한 그런 상태고, 뭔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담대히 시작을 했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펜스 부통령의 간증입니다.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미 합중국의 부통령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니까 박소리가 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대목이 그 문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젊은 목사 부부가 마지막 날의 그 상황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날 그 한 사람, 마이크 펜스라는 청년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해요,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더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딴 얘기로 흘러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랑은 이제 모든 관계 끝장나버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이다,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모든 게 당장 모든 게 쫙쫙 풀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문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안타까움을 모르시는 것 같이 말이죠, 외면해 버리시고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느낌, 야속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신을 때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신정국가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세우게 되면 너에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는 왕이 아니냐. 하나님이 삼위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도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왕을 주시잖아요. 왕을 주시는데 이때에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삼위 선지자를 통해 왕을 주시기 전에 어떤 증거를 보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레가 칠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레가 막 치는 일들을 통해 갖고서 이것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너희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라고 정말 우레가 소리가 막 터지면서 말이죠. 그런 그들이 잘못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런 증거를 받으면서요 막 우리가 말은 하늘에 막 우리가 치고 우리가 칠 계절이 아닌데 우리가 막 내리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용서를 막 구할 때에 바로 사무엘서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삶의 연수가 더져갈수록 계속 느끼는 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멋대로 막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면한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건 뭐 누구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건 그저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겠죠. 이건 뭐 아주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는 그런 반응이라 볼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엄마 품에 엄마 하고 달려드는 것 같이 달려 품에 안기는 것처럼요 성도는 마땅히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고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기로 결단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을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그랬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고뇌 가운데 시달리면서, 또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한다면요, 어떤 내가 당면한 환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이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영하고, 내가 내 영혼을 경영하고, 이런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종일토록 근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돌아보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자긍하고 말이죠. 조롱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고난의 문제 끝이 보이질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난 문제가 이제는 끝? 그러고서는 행복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여전히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1절 2절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3절 4절에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로,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지만은요, 부지 기도하지만은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응답되질 때까지.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련하는 과부의 그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과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성읍에 가련한 과부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갈 때에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강청하게 매달리는 거였어요. 강청하게 매달리는 거였어요. 돌아봐 줄 때까지 외면하지만은 강청하면서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낙심하기 쉬울 때가 있거든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도하는데 뭔가 문제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역사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아도 뭐가 성읍이 여리고성에서 벽돌 한 장 무너져 내리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5일 6일 막 해도 말이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 함성을 지르고 달려 들어갈 때에 그 성이 다 와락하고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에 묻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요,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요단강의 물에 몸을 씻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2번 들어갔다 안 나오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더 적극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요, 지치기 쉽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막 이러고 막 뭔가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때에 지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뭔가 종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계속된다면은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까봐 두렵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금방 응답이 오지 않고 뭔가 끝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하나님의 침묵,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 찾아오는 곳이 뭡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말이죠.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버리고 침체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버릴까봐 내가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잠에,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계속 깨어서 간절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더 적극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만 풀어나가고 해결을 받는, 응답받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요, 당장 그 문제, 내 어떤 힘든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만 모든 기도에 모든 중심을 두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부장로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 믿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나를 또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조롱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보니까 두렵건대, 3절에도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사망의 잠에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뭡니까?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내가 막 요동하고 흔들릴 때에 기뻐할까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 과거의 그 당시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요,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단지 두 나라 간의 전쟁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 또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지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이 상대방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지는 거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우리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숙한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그런 되기를,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더 적극적인 기도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오히려 적극적인 기도로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믿음이요, 연약한 모습의 믿음이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는 연약한 믿음이 바뀌어서요 성숙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왜 하나님이 왜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힘들어이고 답답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에게는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대충 우리 좁은 소견으로 헤아려 본다면요,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시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매일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그 기도 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저도 정말 그 기도 소리가 더 간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요. 전 제 방에 있으면서 듣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뭐 기도 내용은 안 듣지만 기도 내용 듣는다고 또 소리 또 죽이면 안 되고 예.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때로는 안타깝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느낌이 들어도요,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간절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금방 해결됐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조금 한두 번은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침묵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런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손 안 잡으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방을 도로를 둘러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사형에 이르는 정도로 이제는 사형선고를 받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건져내시고 앞으로도 건져내시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 몰아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금방 돌아보시는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역사하시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요. 급한 거 급하게.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요.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요, 급할 때 막 사울왕에 막 잡히게 될 때 막 급하게 막 역사하셔서 막 건져내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는 항상 기다려야 돼, 더 참고 인내해야 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급한 문제는 급하게 돌아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길어지고 외면하시는 느낌이 들 때에는 거기도 하나님 선하신 섭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시편 기작이 이루어진 놀라운 복이 뭐냐면요,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아마 여기 보니까요, 1절 2절과 너무나 다른 구절이 뭐예요? 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후대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고난당한 날만큼, 고난당한 문제만큼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셔요. 평강이고요. 아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에서는 재앙으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동안에서 부르짖으면, 그냥 고난의 시간에 맹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질 때에,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세워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반드시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 하다가 맨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분이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인자하심은 1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또 언약에 근거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 처벌하시고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말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법 아래, 율법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의 단어는 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복합되는 단어지만,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지간 같은 모습으로 있었을 때,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하심의 어떤 결정체의 모습, 아주 본체의 모습은 누구라고 우리 인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힘을 잃지 말고 기도의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